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안녕하세요.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3차 온라인 집중수행을 시작하는데요. 9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윗바사나 집중수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사티파타나 숫다 염처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경을 강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수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대승불교를 하다가 이제 초기 불교로 넘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명상을 따라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윗바사나 수행의 그 근간을 제공하는 사티파타나 숫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또 뭐 혼자서 염초경을 공부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염초경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의외로 내가 법문을 시작한 이래로 염초경 전체 강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맥락에서 그 염처경의 그 전체 흐름 같은 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 경 자체를 강의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좀 시기가 무르익으면은 적당한 시기에 하려고 좀 아껴두었던 것 같아요. 윗바사나의 핵심이 바로 이 사티파타나 숫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경우는 다 한 거, 다른 경우는 이제 이것저것 좀 법문을 한 적이 많은데 이 염초경을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랑카에서 이제 불교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박사 과정을 들어가면서 그 논문 주제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그때 같은 유학생들은 굉장히 고민을 해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나. 그런데 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이제 명상을 하면서 딱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은 다섯 무더기밖에 없구나. 오음밖에 없구나. 이러고 있었던 참인데, 그러면은 내가 이 참에 이 다섯 무더기를 정말 학문적으로 끝까지 한번 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그 논문 주제를 이 다섯 무더기를 불교 명상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으로 논문 주제를 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6, 7년을 이제 이것을 파고들었었죠. 그러니까 덕분에 나는 명상으로 실참 수행을 하고 또 이론으로 그 다섯 무더기가 경전과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는지 이론과 실제를 둘 다 해볼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티파타나 숫다에 대한 모든 책을 읽어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한 책을 한 6번, 7번을 읽었단 말이죠. 지금 내 짐이 저쪽에 있어서 그 책을 볼 수가 없는데 책 하나를 보면은 거기 그냥 옆에 그 꼬리 그 뭐 이렇게 태그 붙여놓고 그 안에 이거 줄 긋고 하는 것이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이쪽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눈치를 챘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학문적으로는 스리랑카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몽크들도 1년에 한 100명씩 스리랑카를 넘어와요. 미얀마는 경전을 암송하는 위주예요. 그리고 명상이 발전되어 있죠. 태국은 계율 위주예요. 스리랑카는 학문 위주입니다. 원래
인도에서 불교가 쇠락하면서 그 논서와 자료들이 전부 스리랑카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경과 논서들이 스리랑카로 들어와서 거기서 보존되면서 정말 승가가 가뭄이 들고 이럴 때는 정말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도 모래에다 그 경을 적어가면서 소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온 경이 오리지널 붓다의 말씀이 거기 보존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또 그 스리랑카는 그 교육비가 전부 무료예요. 그러니까 학문에 전념할 수가 있는 거죠. 응? 승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스리랑카는 불교 학문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BPS, 부디스트 퍼블리케이션 소사이어티가 또 있어가지고 그 많은 빨리어 경들을 또 그 학문 서적들을 영어로 그 출판하면서 학문이 정립되고 확장될 수 있는 또 그 커다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좀 학문적으로 좀 깊이 있는 정보와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하는 얘기죠. 사실 불교 학문도 들어갈수록 굉장히 매력 있어요. 내가 뭐 가끔 명상 측면에서 보면은 그 학문하는 사람들 삼법인 관심도 없다.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학문 그 자체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명상의 완전함을 몰랐다면은 아마 학문에 깊이 빠져서 못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책을 다 읽고 눈을 딱 감고 명상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싼냐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싼냐라는 건 생각 아닙니까? 기록이잖아, 기억. 그 보고 있으면 일어났다가 뚝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럼 그것이 이 출세간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 오게 하기 위한 디딤돌로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러한 브릿지,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을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그 실천 수행하는데 어떤 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염처경에는 이와 같은 그 수행 주제들이 나오는데요. 그 수행 주제마다 끝에는 이런 후렴구가 붙습니다. 근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후렴구는 간과하거나 언급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후렴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법문에서 여러 차례 강조를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이 염처경을 10부분으로 10일간 나누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글쎄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좀 깊이를 조정해서 강도를 좀 조정해서 초급 정도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 중급, 다음에 이제 고급 수준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특별히 그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거를 명상할 때도 잘 나누지를 못해요. 왜? 우린 그냥 들어오는 대로 일어나면 사라짐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 뭐 소리가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경험자나 초보자나 모르질 않거든요. 응? 하여간 이번에는 조금 이제 수위를 좀 조절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제 저녁 9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이제 윗바사나 이제 엄체경 강의하고 40분이나 1시간 정도 여러분 수행하고 그 다음에 10시에서 10시 반까지는 이제 인터뷰 수행한 거 보고해서
점검을 받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요. 아침 6시에서 6시 반까지는 메타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 메타 수행의 2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는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해봤었던 건데 여기 이렇게 자료들이 있죠. 이전에 했던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그 같은 사이즈의 또 영양분이 비슷한 정도의 양파, 큰 양파 3개를 준비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는 사랑한다, 하나는 싫어한다, 하나는 무관심한 거예요. 열흘간 여러분이 거기다가 그 언어 파동, 마음 파동을 방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함께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이거 유튜브에 보면 자료들이 많지만은 직접 해보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직접 해보면 정말 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하나 할 때, 말 한마디 내뱉을 때 그거 자체가 엄청난 제어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좋은 파동으로 돌아올 그런 생각, 그런 말만 하게 되겠죠. 그거 자체가 하나의 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싫은 사람들이죠. 싫은 환경.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싫은 환경이나 싫어하는 사람 둘을 가지고 오세요. 싫어하는 사람 또는 싫어하는 환경 둘. 그렇게 해서 A 환경도 싫어하고 B 환경도 내가 싫어한다. A란 사람도 싫어하고 B란 사람도 내가 싫어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A한테만 계속해서 몇 달을 뿌려주는 거예요. 열흘간. 그리고 나서 열흘 후에 A와 B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그 대상은 나를 대할 때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직접 경험 또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관찰 예능이라는 게 많잖아요. 나 맨날 남의 집 들여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묶어가지고 뭐 낚시나 시키지 말고 좀 이런 거 좀 하면 좋겠어. 응? 그럼 사회도 정화되고 사람들에게도 솔루션이 되고 얼마나 좋아? 일단 우리가 해보기로 하죠. 응? 그래서 여러분 그 관계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참여해 보도록 하세요. 백문이불여일견이야. 그냥 해보면 거기 답이 나옵니다. 응?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깔려남이 있다. 또 아놀라 스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수행은 내가 다 직접 경험했고 그런 그 살아있는 수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직접 들어가요. 또 고통소멸로 직접 들어갑니다. 결과, 즉 열매를 지금 직접 따먹는 그런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처가 팔랄로카, The World of Fruit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수행을 한 사람들은 열흘간 온라인에서 이제 좀 더 뭔가 좀 더 자세히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둘째 주와 셋째 주 주중과 주말 1박 2일 수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날 10시에 시작해서 마치는 날 4시까지 하면은 30시간이 돼요. 이 30시간을 초로 보니까 10만 8천 초예요. 어떻게 108하고 딱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많은 1박 2일을 보냈지만 깨어있지 못한 1박 2일과 깨어있는 10만 8천 초는 엄청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집중수행에 온 사람들은 경험했겠지만은 집중수행에서의 시간과 공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시간, 다른 공간대로 들어가게 돼요. 왜? 깨어나는 순간, 그 순간 다른 시공간이 열리는 거죠. 응?
그 관찰자 의식으로 경험하는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만 8천 초 동안 깨어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놓치고 있었던 그 시간들, 또 그 무지했던 것들을 모두 보상받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100년의 어둠이 있던 창고에 촛불을 하나 딱 들이댔을 때, 또 아니면 전기를 딱 가설해서 전등을 딱 틀었을 때 그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몇 번씩 하면서 방가냐나 정말 세상이라는 것이 일어남 사라짐, 즉 그 무시무시하다는 생멸이구나. 응? 생멸법 그러잖아 불교학자들이. 엄정하게 모든 현상법은 생멸법이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1박 2일만 해도 반나절만 해도 그냥 생멸법이 우수수 떨어진단 말이야. 내가 맨날 그러잖아. 어떻게 이 아니자 무상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하냐. 무상을 모른다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무상을 막 그냥 우수수 떨어지면서 단말을 그냥 그냥 몸으로 그냥 다 소낙비 받듯이 흠뻑 젖는 거지 단마에. 그러다 어느 순간 망간이 하나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는구나. 그것을 딱 아는 순간이 와요. 이제 방가냐나에 들어서면은 수다원 과정, 첫 번째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수행인 수다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수다원 과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3인 이상만 되면은 수다원 과정이 수시로 열릴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수행 프로세스가 첫 번째 깨달음인 수다원에 도달할 수 있는 확실한 과정이다. 이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최소 이 세상에서 한 곳 정도는 깨달음으로 직통하는 통로가 있어야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사과를 먹어보지 못하고 말로만 들었거나 책에서만 보았거나 한 사람들, 또는 사과를 먹으면 좋단다 이렇게 하고 준비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요이땅 하다 요잇 땅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나 사과 먹었어 그러면 못 믿겠죠? 그런데 그건 자기가 못 먹어서 못 믿는 거를 어쩌라고. 그러나 딱 한 입 먹어보면 그 다음에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불면증 환자가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어쩌다 보니까 잠이 들었어. 수면제 없이. 그랬는데 간호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수면제 주사 놔줄 시간이거든? 근데 이 환자가 자고 있는 거야. 이 간호원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간호원이라면. 근데 이 멍청한 간호원이 막 잠자고 있는 불면증 환자를 깨우는 거야. 환자님, 수면제 드실 시간입니다. 우리 최소한 이런 간호원은 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우리 다 함께 사과 먹는 시간. 팔랄루카. 열매의 시간, 열매의 파티를 즐겨볼까요? 붓다의 유산을 받는 사람이 적자인 거죠. 깨달음을 얻는 자가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산이잖아요. 고통, 소멸이라는 유산. 여러분이 붓다의 유산인 메타와 사띠를 가지고 이 욕계를 탈출하고 윤회의 강을 건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다음에 이어질 방미따의 수행 경험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행자는 1차에 멋모르고 참석을 했었고
2차 때는 이제 맛을 알고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어떤 친구가 나를 건드렸어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자꾸 건드려져요. 대상에 의해서. 뭐가 막 일어나고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리액션을 하다 보면은 다시 또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어, 끌어당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1차 때는 오기는 오는데 수행을 해도 그냥 벽에 이렇게 기대서 힘이 들어 죽겠는, 지쳐 죽겠는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까울 정도로 젊은이가. 근데 하겠다는 의지는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 이거 여기 왜 왔냐? 가서 놀지 젊은이가 그랬더니 아 이거 내가 이렇게 사용 당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1차에 왔어요. 근데 2차 때도 처음 초반부에는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정말로 생동감이 생기고 눈이 반짝반짝하고 이게 등에 항상 기댔던 사람이 그냥 탁 척추를 세우고 자선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 이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층의 사람들은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힘들어요, 이 세상은. 응? 왜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자 어떤 그 가치관이 있는데 세상은 그거보다 더 강하게 나를 억압하거든.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막 억압을 받는 거죠. 정신적으로도. 응? 이 사람 기독교인인데 천주교인인가? 근데 그 사랑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 그 사랑까지 가려면 정말 난 지금 보면 그래. 사랑이야말로 그 집중과 사티, 사마디가 있는 상태에서만 사랑을 할 수 있다. 우리도 이 사티가 착착착 예리해지고 있을 때는 이 메타가 그대로 나갑니다. 근데 사티가 둔할 때는 메타도 한참 걸러서 준비해야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그 메타와 사티가 절정에 이른 그 상태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힘들어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짓 눌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들처럼 막 살 수도 없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정신적인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기서 닥쳐오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해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쳐있고 힘들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것 같죠. 그랬을 때 누가 빗자루를 쓸면은 이 사람이 무슨 누가 이렇게 빗자루를 쓰면은 그냥 뭐 이장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빗자루를 쓰는 사람 이런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관찰 그 의식에 의해서 그러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장 같으면 리액션이 탁 나가고 뭐 나쁜 소리 하죠. 그럼 관계도 나빠질 뿐더러 자기도 굉장히 불쾌함을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와서 명상 시간에 오면 어떻게 돼? 지치고 힘들고 응? 파김치가 되는 거죠. 그랬는데 바로 여기 나오는 그 경험 이야기가 저 친구가 탁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이전 같으면 내가 탁 튀어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 친구가 생기가 나는 거예요. 아, 말하지 않아도 몸 전체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당하는구나. 방법을 터득하는 거죠. 그랬을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뭔가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한 사람이 막 그 직장 생활에서 이게 당하는 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는데 이제 그 대상에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나만 정화시키면 되니까 너무너무 편해지고 삶의 방향성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응? 그러니까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졌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편안하다는 건 뭐죠? 고통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8정도의 7번째인 사띠를 하니까 사띠가 중심에 서면은 8정도의 7가지 요소는 함께 완성되고 성숙됩니다.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한 수행자가 8정도를 참 많이 알고 싶어 했는데 8정도가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처님 말씀이 순간순간 살아나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직접 들어가는 그 지점을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그 순간 고통소멸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어지는 이 피미답의 그 수행 경험을 들으면서 이 고통 소멸을 함께 즐겨보도록 하세요. 그 카톡방에다 한 2달 전인가요? 8월 달에 이제 스님 이 온라인 집중 수행을 알려줘서 제가 이제 윗바사나를 어디서 이렇게 듣긴 들었는데 실상 제대로 해본 적은 없는 거 같고 뭐 제대로 이렇게 뭐 약간 그런 애달픔이 있었거든요. 윗바사나를 제대로 좀 못 해본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근데 코로나로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코로나로 어디 오프라인 수행처도 못 가고 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던 찰나에 이제 스님 이제 만나 뵈면서 이게 윗바사나가 저도 불교 이제 그냥 뭐 스님이 법문을 하시든지 무슨 뭐 책을 보든지 좀 어렵다. 추상적이고. 그렇지.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어렵냐. 그래서 좀 조금 내가 할 만한 공부는 아닌가 보다. 이 공부가 좀 어렵다. 내 수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윗바사나 알려주시는 거를 제가 체험하면서 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는 거를 또 들으면서 제가 올라온 건 원래 진리는 유치원생이 들어도 알아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이상한 애는 아닌데 내가 이해를 못한다는 건 지금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 이걸 글로 배웠구나.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구나. 엄청난 유산이거든, 인류에게. 종교를 떠나서. 난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인류 유산이란 말이야. 응? 근데 사람들이 실제 수행을 안 하고 막 에고를 거듭하면서 자기식으로 그렇게 단정지은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그냥 뭐가 뭔지 모르는 거야. 진짜 부처님 말씀과 예수님 말씀은 보이지를 않는 거야. 기독교 같은 경우는 자꾸 사랑을 실천할 때만 예수의 그 말의 뜻을 알게 돼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할 때. 그래서 아주 좋은 말 하고 있어. 계속해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성당도 갔다 왔는데요. 예, 미사도 보고 저녁 미사 보고 왔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 체험으로는 2가지 차원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하나의 차원은 요즘 경험하고 있는 차원인데요. 이제 스님 법문 듣고 생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며칠 정말 생기가 돈다. 예, 애가 또릿해지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는. 우리가 또릿해졌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삶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뭐 예전에는 막 이게 뭐가 뭔지 막 휩싸여져 있으니까 그냥 막 돌아가는 거죠. 제가 그 안에서. 근데 요즘은 누가 빗질을 하고 있다. 예, 그러면 그 빗질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리고 성당에 가도 최근 몇 년 동안은 되게 건조했었거든요. 근데 성당에 가서도 되게 제 영혼이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또 다른 차원인데 요즘 다시 이제 그런 느낌을 느끼니까
정말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굴러서 이게 내가 사는 건지 제가 사는 건지 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시간은 가고 어느 날 뭐 나이는 40대가 됐고 막 이렇게 살아오르다가 아 요즘에 조금 다시 이제 생기가 나는 제 삶에 그리고 또 이제 오기 전에 친구랑 잠깐 통화를 하고 오는데 이렇게 좀 보통 때 같으면 제가 건드려졌을 만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또 며칠 했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제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 제가 그런, 네. 그래서 스님 그거 안에서 보람이 막 일어난다, 얘. 예.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저도 거기 한마디 나갔을 텐데 나가지 않고 그걸 보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을. 네가 싹대를 터져 그랬구나. 그게 얼마나 통쾌하냐. 이 표정들 봐라, 얘. 표정들 봐라. 저 아버지 표정, 엄마 표정.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상대방에게 당하지 않는 삶이 되더라 그랬잖아. 그것이 당하지 않는 거야. 반응을 살펴서 내가 반응을 제어할 수 있을 때 이게 자제력을 얻는 거다.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박미딸. 그리고 또 그리고 이렇게 또 윗바사를 하니까 보통 때는 윗바사나가 끝난 다음에도 보통 때 생각하지 못했던 지혜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볼 만한 건데 그동안 왜 생각 못했지? 그런 아이디어들도 올라오고 이 일도 요렇게 하면 더 심플하게 잘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생각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과 이런 게 좀 경쾌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좀 네가 그 대상하고 싸우지 않았잖아. 싸웠으면 또 막 뭔가가 일어났을 거 아니냐? 고요하고 네가 너를 자제할 수 있을 때 그 영역만큼 그 대상들의 세계를 네가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지금 그런 거.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실용적이지. 그런 거 우리는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야. 빤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실용적이야 이게. 너무 실용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저희 집중 수익이 마감된다는 게 해양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래서 뭐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저희가 조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예, 혼자는 제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시간 내서 혼자 하는 의지는 아직은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그룹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달에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래서 스님이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일단은 이렇게 10일로 잡았어요. 응? 그리고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보면서 조금 더 이제 보완을 하거나 의견을 들어가면서 좀 변화를 좀 주려고 그래요. 일단 참고를 할게요. 네. 그리고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